지난주일에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 하나님의 편지 마지막 시간으로 히브리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히브리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리고 실제로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5주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가 어떤 책임이 어떤 편지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가 누굴까요?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있어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우리가 아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거 많이 아시게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여러 야고보 중에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변화되죠.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귀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군가?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야고보서는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 1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는데, 여기 12지파는, 여러분 12지파는 본래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야고보서는 뭘 말할까요?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자, 우리 함께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에는요, 역사상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기억하시죠?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이 성경책이 편지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어요. 지푸라기 편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푸라기란 말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자, 루터가 보기에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바울의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이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루터가 보기에 복음의 핵심은 그래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믿음이라기보단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는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처럼 가볍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개혁자들의 주된 관심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세우는 거였어요. 바른 교리, doctrine. 바른 교리를 세우는 거였어요. 왜 그렇죠? 중세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너무나 만연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루터와 개혁자들이 뭘 세우자 한 거예요?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즉 신자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시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볼 때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선행을 강조하고 행위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서는 적어도 루터가 또 개혁자들이 볼 때는 지푸라기 편지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종교개혁이 있고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대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행함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우리를 행함으로 이끕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 이 중요한 주제를 성숙, maturity, 이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가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살아있는 믿음이 이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자라지 않은 믿음이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다. 미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 이 시리즈 말씀의 첫 시간으로 믿음은 시험을 통해 성숙해집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시험을 통해 뭐 한다고요? 성숙해진다고요. 시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다 똑같이 그냥 다 아니라고 합니다. 시험을 좋아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시험은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이라 하죠. 시련으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시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도 있어요.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가, 사단이 예수 잘 믿는 신자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와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허용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 1장 2절에 4절은 어떤 시험을 집중해서 말할까요? 시련 그리고 테스팅으로서의 시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시련, 트라이얼. 시련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입니다. 많은 고난,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을 아시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부르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왕으로 예선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사울 왕이 막 그냥 위협을 하죠. 추격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 도피할 수밖에 없죠. 동굴로도 도피하고 광야로도 숨고 때로는 이웃 나라로도 숨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지낸 일이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죠. 고난, 시련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시험이 있어요? 테스팅이 있죠. 테스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팅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아들 100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맞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단 말이죠. 순종을 해요. 그 순종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뭐한다? 아노라. Now I know.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았노라. I know.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다티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기원이 돼요. 야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 근데 야다는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보 전달, 지식 제공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야다, 알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인격적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정말 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한단 말이죠. 순종이라는 실제 경험적 사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알게 되다에다 이렇게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아셨고 놀라셨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알고 깜짝 놀라셨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요즘 말로 한 뭐예요? 합격. 너 합격.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순종으로 나가는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 원한 거죠. 합격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경험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욥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또 있죠. 욥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얘기하면 이 두 가지 다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시련도 경험했고 테스팅도 경험이 된 사람이에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잃게 되죠. 가축들이 다 잃어지고 종들은 다, 그렇죠? 죽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잖아요. 자녀들을 잃게 되는 그러한 시련을 당합니다. 시험 중에 시련으로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욥이잖아요. 그 욥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테스팅으로서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시련과 테스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테스팅을 통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시련과 테스팅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래요? 저는 참 쉽게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제들아, 야고보가 형제들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내용의 한글 3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뭐를요? 시험을 당하면 저는 이게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봤자 어떻게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온전히 기뻐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깊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은 우리를 뭐로 이끌어요? 온전함으로 이끈다. 시험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끈다. 시험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온전이란 말, 이 말의 연라가 텔로스란 말인데요. 이 텔로스에 유리된 이 온전이란 말 어떤 뜻이냐면 끝, 목적, 목표를 말하는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뭘 말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목적까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목표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는 말이에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또 그러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 온전한 인격, 온전한 행실이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누구 닮은 온전함일까요? 예수님 닮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온전한 성품, 인격, 행실로 우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여기 이 온전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뭐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저는 요셉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창세기의 요셉. 여러분, 요셉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어린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한 인생으로 생각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시련과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 고난의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되죠.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것과 함께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요셉이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보면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래야 맞지 않는 거예요.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 이제 근심하셔야 돼요. 이제 좀 한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뭐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물론 함께 하심과 만지심이죠. 그러나 뭘까요? 돌아보면 그의 긴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속에서 인내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험은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온전케 한 거예요. 요셉이 시험과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진짜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고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성품 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소망 삼고 나가지만 때로 많이 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다가 참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좌절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저와 여러분 품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갖기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들어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막에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 상처 입은 복수자, 상처 입은 치유자.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남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를 내가 꼭 복수하겠다는 복수자도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치유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도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을지라도 시험을 통과할 때라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저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저희 가족의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88년에 제가 대학 입학해서 즐겁게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런 때였는데 하루는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셨고 그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고령이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당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쓰러진 때가 50세였어요. 이제 겨우 저보다 지금 더 그죠? 젊으셨을 때 쓰러지셨어요. 여동생들은 그때 고등학생 동생이 있었고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 모든 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모든 게 다 스탑되는 느낌입니다.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상황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주위의 시선이었어요. 주위의 시선. 위로해 주신다고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그분들 중에는 위로하시면서 그런데 마지막 말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 믿는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그런 말들이 저희 가족을 더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후에 재활훈련 하셨고요. 그래서 학교에 복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 장애인이 다시 교직에 서게 되는 거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그만두기를 바라는 그러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요, 아버지가 이대로 주저하지 않고 1년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1년이라도 다시 교직에 회복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격려해드렸고 그 참 감사한 것은요,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10년을 더 교직에서 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 돌아보면 저희 가족이 더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아버지 개인적으로는 참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어요. 대통령 훈장 목련장을 수여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고난을 잘 이겨내신 이 스토리가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걸 느낍니다. 고난은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있지만 인내로 끝내지 않고 우리 가족을 더 성숙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 또 시험 이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바라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또 끝까지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려고 우리 좀 약하잖아요. 부족하자. 그래도 믿음 지켜보려고 애쓸 때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 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 내가 너의 힘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시험에 이 고난에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 시험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인생의 시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겪는 어떤 시험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시험을 통과하여 승리하도록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험을 통해 나의 작은 믿음 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AKPC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고 담대히 나가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나가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나가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어렵고